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큰 이벤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통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루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큰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루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아마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마침 안식일이었던 것 같죠? 오전에는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앉아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점심에 밥 먹으러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는데 장모가 병들어서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집 앞에 데리고 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야근하십니다. 밤에 그들을 다 고쳐주세요. 피곤하셨을 텐데 그 다음날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부유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모여서 비범한 삶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충실하게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떤 때는 하루가 엄청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상대적인 거 아시죠? 네, 데이트할 때는 3시간이 짧은데 복싱하러 링 위에 올라가면 3분이 그렇게 길대요. 어떤 때는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나? 하고 나 스스로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하루가 너무 짧은 거예요.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궁금하잖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과 타인을 위하여 사셨는지,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품고 사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루 그 일상을 잘 살아간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원래 교육자들이 가장 바쁠 때가 언제냐면 부목사 시절이에요. 전도사 시절에는 파트이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 예배 때 오고 토요일 날 오고 주일 날 오잖아요. 사실은 교회 오면 뭐가 돼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부목사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일이 온통 쌓여 있어요. 정말 일이 많습니다. 제가 총괄로 한 15년을 보냈잖아요. 정말 하루에 18시간, 20시간 일할 때가 많았고, 또 대형교회 총괄로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하루는 날밤을 새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월요일 날 쉬는 것도 그건 이상이고 불가능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하루를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는 탈진, 그리고 그 사역의 기쁨을 잃겠구나 하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배운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를 이틀로 나눠서 쓰는 법이에요. 목회자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는 4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12시 되면 벌써 8시간 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저는 하루를 이틀로 보내요. 그래서 새벽부터 하루를 보내고 점심때 잠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에 많은 스트레스를 좀 이겨나가는 노하우를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새롭게 시작하시고 분주하지만
그 일에 쫓기시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하루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공교롭게 제가 다음 주는 우리 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거고, 이 본문을 5주 동안 보게 되겠죠. 5주 동안 저희는 이 공간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볼 거예요. 네. 하루 만에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의 공간이 바뀌어가는 것, 바뀌는 것을 볼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기대감을 가지며, 이제 오늘은 먼저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귀신 얘기가 나와요. 여름에 전하면 참 좋을 뻔했는데, 남양 특집으로 가을이니까. 근데 이게 귀신이나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보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있어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호기심을 채워주시지 않아요. 그건 필요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7가지 정도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 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악한 존재에 대한 전제들, 잘못된 전제들로부터 좀 우리를 교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7가지로 요약해 드릴 건데요. 안 외우셔도 돼요. 마귀에 대해서 시험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자주 반복할 텐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이거구나.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전래동화, 전설의 고향, 그거랑 좀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마귀와 귀신들도 인격적인 존재라고 가르쳐 줍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지정의,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나름의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마귀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가닿을 수 없고요. 마귀는 인간보다 더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인격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마귀는 정말 교만이 그의 인격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2가지 태도를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어떤 사람, 귀신은 어떤 존재에게 자신을 드러내냐면, 첫 번째, 귀신은 없어 하고 악한 영적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자기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네. 과학자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들은요 교만한 영이라 자기들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드러냅니다. 뭐 귀신이 없다고? 내가 왜 없어? 여기 있어. 그리고 드러냅니다. 2번째는 뭐냐면, 악한 존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 귀신이나 마귀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드러냅니다. 교만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 절제가 안 돼요. 마귀가 귀신이 알면서도 절제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를 2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갖게 되냐면, 마귀 스스로 자기를 과대하게 우리에게 전해요. 거짓말이에요. 네. 뭐 엑소시스트나 퇴마에 관한 영화들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단이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자꾸 만든 거짓말쟁이에요. 네. 잊지 마십시오. 제가 가르쳐드린 마귀의 이력 프로필 아시죠? 마귀가 대학 나왔다고요? 전공이 뭐라고요? 연극영화과 나왔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도 연기를 잘해요. 네. 잊지 마세요. 오스카상 대상감이에요. 절대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적당한 관심, 적당한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2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과 마귀, 악한 영적 존재를 동급으로 놓는 우려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종교 중에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는 세상을
두 가지로 보죠. 빛과 어둠, 선과 악으로 봐요. 그래서 마치 세상은 이 선과 악이 싸워서 선이 승리하면 세상이 선한 일이 많아지고 악이 승리하면 불행한 일이 늘어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 결코 같이 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동급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얘기하시는 특정한 선교단체가 마치 하나님과 마귀가 여러분 같이 싸우는 대등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이건 진짜 마귀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 감히 대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이랑 싸워요? 마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귀신이나 마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적 귀신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은 오해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귀신이 새벽에 닭이 울면 사라져요? 귀신이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 안식일에 여러분 회당에서 귀신이 있는데요. 그 부적 아시죠, 여러분? 부적 보면 노란색 종이에 거기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잖아요. 그게 닭 피로 쓰는 거예요. 닭이 꼬끼요 하면 새벽에 오니까 닭 피로 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다가 수은을 넣어요.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게. 부적이 여러분 몸에 들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매우 해로워요. 더 가관인 건, 요즘은 여러분 점집에 가면 부적을 직접 써주지도 않고요, 복사해서 줘요. 아시죠? 캐논 잉크가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귀신에 대한 오해들을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귀신은 여러분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무슨 그가 여러분 취약한 시간이 따로 있고 그가 활발한 장소와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영인 귀신은요, 오히려 스포트라이트 가장 밝은 곳에 등장해요. 교회 강단에 마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목을 받는 자리에 대낮에 조명이 환한 곳에 여러분 귀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깊은 밤에 올빼미가 울 때만 나타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악한 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도 하나님에게 흠 하나 낼 수가 없어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흠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인간을 망가뜨리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마귀는 감히 하나님께는 어떻게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슨 푸닥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은사 받으신 분들이 무슨 일을 해서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때 사단이 가장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단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사단이 알거든요.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5번째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림에 대해서 호기심들이 많으세요. 저도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성도님들을 한 3-4분 정도 보고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던 청년 중에도 귀신 들린 일이 있어서 경험한 적도 있고. 갑자기 눈이 반짝이시네요. 여러분, 귀신 들림과 정신증을 어떻게 구별하죠? 어떤 분들은 정신증이 발생하면 전부 다 귀신 들렸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귀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귀신 들림을 그냥 정신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걸 생각해요. 여러분, 차이가 있죠? 네. 김진이라는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깊이 연구하시고 책을 2권 냈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 책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림과 정신증의 차이는 간단해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정신과 약을 먹여보면 알아요.
요즘 약이 좋아서 여러분, 이게 정신증이면 호르몬의 문제이거나 뇌의 손상에 의한 것이면 약을 먹으면 반드시 호전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잠 못 자게 하면 수면제 먹어도 잠을 못 자요. 근데 수면제 먹고 자면 죄송한데 그건 사단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근데 이제 귀신 들린 경우는 약을 먹여도 약이 효과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신증은 여러분, 천천히 증세가 나타나고 회복도 오래 걸려요, 사실. 이제 우울증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간에 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괜찮아진 것 같아도 계속 드셔야 돼요. 그거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이제 만성되잖아요.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정신증은 오랜 시간 동안 발병하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귀신 들리면 안 그래요. 어저께까지 그런 증상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여러분 사람이 인격의 품위를 잃어버려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귀신 들리면 귀신이 떠나가면 바로 온전해져요. 그러면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분별하는데 무슨 대단한 무슨 기도 많은 분 찾아갈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일단 사람이 이상하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서 그가 오랫동안 이런 증상이 나타날 만한 일이 있었나 살펴보고 먼저는 한번 약을 먹여보는 거예요. 근데 호전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돌봄과. 근데 약을 한 움큼 먹여도 아무 증상이 없다? 이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런 경우는 실제로 단기간에 신앙 안에서 인격적 회복을 하게 되면 바로 건강해져요. 진짜 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해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여러분 특정한 어떤 방법으로 퇴마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소금을 뿌리시고 마늘을 갖다 걸고 십자가상을 내밀면 여러분 귀신이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마귀는 일종의 권위, 직제에 의해서 존재해요. 네. 교만한 영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의 집단에는 분명한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 집단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물러가는가? 더 큰 권위 앞에서 반응해요. 마귀는 더 큰 권위로 물리치는 거지 무슨 푸닥거리 어떤 방법론과 어떤 퇴마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네,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뭐냐면 이 악한 영은 사적으로만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귀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어떤 접촉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히려 우리 시대의 가치 체계와 정신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사랑과 자비, 정의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그리고 이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무질서로 만들고 하나님이 부여한 품위들을 망가뜨리는 것,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 정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충분한 지식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 자꾸만 뭐 영적이라는 분들이, 뭐 귀신을 본다는 분들이, 천사랑 대화한다는 분들이 전래동화, 전서의 고향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귀신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게 우리가 귀신을 물리치는 권위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예비적 공부는 마치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볼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성경에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명하죠. 나사렛도 나름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갈릴리 호수가 옛날에 우리가 날리던 방패연, 가오리연처럼 생겼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 가버나움은 그 머리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년설인 산에서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초입에
그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은 나훔의 동네 그런 뜻인데, 이 나움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나바, 그죠? 그 나바, 거기에 원어가 같아요. 그 어원이 같아서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동네, 그런 의미가 돼요. 참 좋은 이름이죠? 네,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동네는 아니었어요. 여기는 동서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나 또 로마에서 우리로 말하면 톨게이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관세를 받았어요. 여행객들, 또 물자를 나르고 수입 수출하는 곳에서 관세를 받았던 곳이고, 관세라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군이 주둔했고, 특별히 이제 백부장이 여러분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면서 그 세금 관리를 위해 가버나움의 치안을 맡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로의 동네이기보다는, 물론 어업이 활발하고 상업적인 지역, 뭐 기록에 의하면 당시 주민이 1000에서 15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 참 중요한 동네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얻으세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레위를 얻으신 것도 그 가버나움이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너희 선생님은 세금 안 내시느냐? 그 가버나움에서 여행하는 자들한테 돈 받을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동네, 예수님이 원래 유년 시절에는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사렛에 한번 가신 적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메시아 예언의 본문을 읽고 이것이 오늘 너희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나사렛 동네가 산골짜기예요. 그래서 벼랑 끝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한 장면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거기를 피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가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동네 가서 예수님 찾았을까요? 그렇죠. 가버나움 가서 찾아야죠. 요한복음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다 하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이때 당시 이미 예수님은 유명한 선생님이 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회당에 초청을 받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부 강사 초빙하는 것처럼 회당에서 예수님을 초빙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그 가르침이 너무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배움의 자리에는 반드시 경의가 찾아와요. 여러분이 왜 공부를 잘 못하셨냐 하면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경의감을 못 일으켰던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훌륭한 교육의 장소에는요, 놀라운 경의감이 찾아와요. 아이들한테 너무 선행학습 시키시면 학교 가서 재미가 없어요. 그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 어떤 경의감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배웠잖아요. 다 배우고 갔는데 여러분, 예전에 저희들은 초등학교 가서 여러분 가나다라 아가격여 하고 나서 글씨를 이렇게 얼마나 경의감에 사로잡혔어요. 와, 선생님은 전지하시다 이랬잖아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다 아시고, 진짜 여러분 그 경의감, 선생님에 대한 여러분 이 경외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TV는 사실 저희 집에도 없고 보지도 잘 않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막 어떤 얘기를 하면 또 봐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늦게 볼 때가 있어요. 또 데모넌터스 아직 못 봤거든요. 봐야 되나 이걸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잠깐 쉴 때 뭘 봤냐면 흑백 요리사를 봤어요. 젊은이들이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식당집 아들이니까 뭐 밥하고 이런 거 지겹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게 있나 그랬는데, 저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요리에 진심이구나. 어떻게 이런 재료로 그렇게 음식을 만들지? 야, 여기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는구나. 경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그 경이감이 있을 때 그거를 권위로 붙들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뭐라고 비교합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교사들이에요. 문헌을 연구하고 본문을 규정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당시 가장 권위 있는 교사 집단이 서기관들.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다른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사본을 연구하고 어떤 랍비들의 해석을 가지고 본문을 규정하고 해석했다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한때 유학기를 열어주셔가지고 유학을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연구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문의 방식하고 유럽에서 공부하는 학문의 방식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미국에서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건 나중에 논문을 쓰게 되면 이 각주를 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분야를 연구한 사람들의 책과 논문을 읽고 그것을 각주를 잘 달아서 새로운 권위를 만드는 게 미국식 교육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어떠냐면 각주 달면 박사학위 인정을 안 한대요. 그 논문을 보면 미국 논문은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럽식 독일이나 이런 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예요. 지금 제가 이거 예를 들어 드리는 건 당시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말은 이런 예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처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마치 모세처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모세처럼.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윤리적인 지침을 하나 더 하시거나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인과론을 규명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법조문,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상상력을 흔들어서 깨우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우리가 그려왔던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무언가를 다시 보도록 만드세요. 옳고 그름에 대한 과거의 이해가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의지할 수 없도록 가르치시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그런 주제의 내용을 쓰신 글이 있는데 제가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함께 부르시면서 그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셨다. 범죄자들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주신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폭력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주신다. 고난받는 것이다. 돈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나누는 것이다. 리더십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신다. 가장 낮은 자에게까지
모든 구성원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부패한 사회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주셨다. 옛 질서를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새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주셨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새 시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관계였다. 주님은 그들에게 국가와 원수의 나라조차 새롭게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어떤 가르침과 같지 않아요. 오늘날 끼케야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는 것은 너무 상상력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보수의 길에서 예수의 길을 찾고 진보의 길에서 예수의 길을 찾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흑기, 백기 둘 중에 하나를 흔들어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전혀 다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경이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반응은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놀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5장쯤 가시면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이 더 놀랍게 여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또 6장에 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는 놀라기에 넘쳐서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표현해요. 6장 51절을 보게 되면 엑시스테미, 이제 X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크게 놀랐다. 16장 8절 가시면 몹시 놀랐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시간이 갈 때 경이감이 흐려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놀랍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놀랄 게 많아요. 네. 그런데 선행학습한 사람처럼 말씀을 읽으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부재해서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객관식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같지 않아요. 선지자와 같지 않아요. 천사들과 같지 않으세요. 모세와 같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서기관들도 사랑을 가리켰어요. 자비를 가리켰어요. 그러나 백성들 위에 종이 한 장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분이 권위 있는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몸소 본인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행위로서 증명하시는 확답이고요, 그분의 인증이고 공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 누가 그 가르침에 반응합니까? 사람들만 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25절 한번 보실래요?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회당에 있는 어떤 사람들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축사를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귀신 색출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누가 들어요? 귀신이 듣고 여러분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 귀신들조차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귀신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유, 너무 멋지게 번역해놨어요. 당황하는 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랑 당신이랑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 말은 뭐냐면 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들리는 순간 마귀들은 알게 된 거예요. 저 진리대로 되면 우리 곤란한데, 저 일이 벌어지면 우리 큰일 나는데 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탄원하고 감탄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은 끝난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네?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멍가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마트 들어서요. 끝난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를 듣는데 저 세상이 시작되면 우리 세상은 끝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들이 아는 거예요. 예.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면요, 마귀들이요, 잘한다, 옳거니 계속해라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속으로 박수치고 있겠죠? 나보다 더 잘하네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 마귀들이 여러분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가만 안 놔둡니까? 당신 말대로 하면 우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귀신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누구인 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 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저주받은 영들이냐 하면 마귀와 귀신은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회개할 수 없는 영적 존재로 저주받은 자들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귀신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부적 쓰시나요? 푸닥거리 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꾸짖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이랑 왜 싸웁니까? 싸울 체급이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나가라. 제발 부탁인데 귀신 쫓아내는 방식이 특출난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해라, 나가라. 막 큰 소리, 여러분 뭘 어떻게 행위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적 세계가 사로잡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 소리예요, 소리. 여러분, 영적 세계가 우리의 이 현실 세계와 교감할 때 벌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소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미세한 소리가 들리듯이 기독교는 그래서 TV가 아니라 라디오가 중요한 종교예요. 여러분, 사단도요, 소리로 역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악한 시대냐 하면 정말 잠잠하지 못한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아마 여러분이 30분 이상 잠잠할 수 있는 공간이 예배당밖에 없을걸요? 적어도 목사가 설교하면 조용히 계시긴 하잖아요. 속으로는 생각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방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 국회 청문회나 감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뭐 이렇게 지방방송 계속 주저거리시는지 서로. 왜 그걸 여러분 침묵을 못하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조용히 하란 말을 얼마나 들어도 조용히 안 되는 시대에 살아요. 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자에게 더 이상 말을 들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과 대화하지 않으세요.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봐,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예. 여러분, 쓰잘데없이 누가 말할 때 단호하게 침묵하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신 것 같지만, 거친 요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경은 이 귀신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순간 여러분 바로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그 사람을 끝까지 경련과 고통을 주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며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어디로 갔나? 그거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27절 봅시다.
다 놀라. 이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귀 기울였던 청중들의 반응이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 권위는 대체 어떤 권위길래 귀신들조차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권위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이 돼요.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명령을 부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부탁을 명령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다 보면 여러분 알게 돼요. 윗사람들이 부드럽게 예의를 갖춰서 부탁하죠. 그게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근데 부탁으로 들어요.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부탁했는데 마치 명령받은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귀신들도 순종해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신들도 순종하지만 놀랍게 사람들은 끝까지 순종 안 합니다. 구약성경에 열왕기상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본문을 읽으면 표면적으로는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 하나님과 바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본문을 그렇게 보시면 잘못 보는 거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가 없는 헛것이라는 거 이미 알아요. 여러분, 그 싸움은 하나님과 바알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갈멜산의 싸움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에게 복종하고 바알이시면 그에게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세요? 마귀랑 싸우세요? 아니요. 마귀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한다니까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인 우리들만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마치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죠.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 자기 백성과의 싸움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씨름이에요. 야곱의 여러분, 밤새도록 싸우는 씨름이 우리의 씨름이고 이젠 평생 장애를 입어야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권위자이십니다. 네. 어렸을 때는 부모의 권위가, 선생님의 권위가, 직장에 가면 사장님과 회장님의 권위가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같지 않으십니다. 사본이 바뀌면 주제가 바뀌어버리고 내용이 바뀌는 서기관처럼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우리의 최종 권위이시며 유일한 권위이십니다. 저는 이 권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 환기를 일으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등장하는 순간 환기가 일어나요. 그게 권위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경험을 항상 부정적으로 해요.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갑자기 가정에 환기가 일어나잖아요. 부정적 권위예요. 네. 부정적 권위예요. 제가 가끔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제발 시어머니 노릇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예전에는 16, 17 며느리를 맞으니까 시어머니가 교육을 했던 거예요. 요즘은 30년을 산 남의 집 딸을 데리고 와서 무슨 교육을 해요? 꿈 깨세요. 그러니까 부정적 권위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긍정적 권위를 일으키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환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넣어보세요. 물 아무리 넣어봐야 짜요. 여러분, 불 하나 켜보세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 몰려와도 빛을 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 환기를 일으키시는 권위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소문이 곧, 그리고 사방에, 그리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종 권위입니다. 놀랍게 귀신들도 마귀들도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직도 머뭇하며 씨름하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동안에 여러분의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또 새벽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상으로 침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인생의 최종 권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경이감을 잃어버린 우리들, 서기관의 말처럼 예수님의 말을 치부하고 지나간 선생님의 말처럼 옛 선현의 말로 치부하지 않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조차 그 말씀 앞에 침묵할 수 없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울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환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일상을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가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비천한 삶의 태도들도 고치게 하시고 악한 습관들도 주님의 명령으로 씻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